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 물결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전 앞에 세운 2 기둥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 되게 되면은 기념할 일이 있거나 그런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꼭 뭐 하죠? 무언가를 만들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나요? 이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우면은 기념비를 세우죠. 특별히 연료비도 세우고 효자비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미국에도 기념물들이 참 많죠. 전 세계 어딜 가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특별히 미국에 보면은 메모리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 있죠. 메모리얼 빌딩이 있고 메모리얼 파크 있고 그렇게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을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그것은 과거 일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돌아보게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과거에서 삶에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며 기념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일이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나쁜 일에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웁니다. 아이성을 칠 때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전쟁 이 원인이 뭔지 살펴보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좀 옛날에는 좀 그랬었지요. 그래서 그 시체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아골골짜기라. 좀 열악한 지역이죠. 지옥 같은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악을 범하지 말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기억할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기념물을 세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해나가는 거죠?
성전의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받쳐준다기보다도 하나의 기념물 같은 겁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궁전을 짓는데 13년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은 성전 짓는 데는 더 소홀히 한 것 같고 궁전 짓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내면을 보면은 이미 다윗 때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그런 다음에 왕궁을 지으려니까 그런 준비물이 아무래도 부족했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해 나가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웁니다. 높이가 18규빗이고 그다음에 둘레가 12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약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개 한 45cm가 되는 거죠. 대략 추정하면은. 높이는 한 8m 정도 되고 둘레는 5m가 됩니다. 날씬한 어떤 기둥이 아니라 뚱뚱한 기둥이죠. 5m와 8m니까. 이 기념물을 세웠어요. 그럼 성경 읽어보면은 성전을 바치는 기둥으로 세웠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주랑이란 말은 현관을 말합니다. 성전 앞에다가 딱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 입구는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을 향하여 북쪽을 향하여 딱 두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그 두 기둥 세워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요? 그냥 나무거든요. 상징물이잖아요. 수직으로 하나 섞여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수평으로 걸어 놓은 거. 그냥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 그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거룩한 자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날 보시고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속에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 그 자체가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기둥을 세우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던지는 거죠. 성도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보는 그 눈이 있잖아요. 입구에 두 기둥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기둥은 뭘까요? 첫째로 새긴 기둥 야긴이라고 합니다. 야긴이란 뜻은요, 그가 세우셨다. 야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날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보지요.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동쪽을 향하여서 다 써 있는데 하나는 남쪽에 써 있는 오른쪽 기둥 야긴, 북쪽을 향해 세운 기둥이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는데 이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전의 주랑이라는 뜻은 뭘까요? 성전의 현관, 요새 말하면은 성전 앞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들어올 때마다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이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올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는 겁니까? 땅 좋은 곳, 물 좋은 곳, 이렇게 산세 좋은 곳, 그런 데 세우시나요? 어디에 세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위에 세우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네가 알게 하는구나. 네, 반석이 되리라.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이 세우는 거거든요. 신앙 고백.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그게 기적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 뒤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위에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하고 엄청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요, 입었더라는 그 단어 뜻이 마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마자. 마자가 무슨 뜻인 걸 살펴보니까요, 구하고 찾고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하는 그 시대에 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은혜를 갈망한 거죠.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 내가 만나 주리라. 여러분 잠을 박차고 침대를 박차고 딱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게 주님을 찾는 삶 아니겠어요? 신앙이죠. 하나님 지켜보시잖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켜보시거든요. 내가 만나 주리라. 약인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내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것에 우리가 헌신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2장 열왕기상 2장 2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이 이럴 때 해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야훼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세워주신 말씀 그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자신이 세운 성전이 하나님께 세워주셨다, 이 뜻에서 약인이다. 솔로몬이 왕위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전도 자기가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시편 127편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멈추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마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울하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구원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뭐 언제 끝날는지, 끝나도 또 생활 거리는 언제까지 둬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2021년 동안 세워놓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잖아요. 교획 협의회 계획한 일들도 2020년에는 다 이렇게 취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셔야 될 강사님들은 다 메일을 어저께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고 더 이상 좋아질 기미도 없고 좋아져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올해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늘 마음속에 그게 꿈틀거립니다. 아, 이때는 준비할 때구나. 참고 기다리자, 기도하자, 몸부림치자.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에 뭐 생각지도 못한 일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노아가 그 죄가 관영하는 그 시대에 맞자 하듯이, 은혜를 찾듯이 우리들도 은혜를 찾는 거죠.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 사태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약인이에요. 약인 기도인 거죠. 한쪽 세운 기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두 번째 또 기둥이 하나 있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 뜻은 뭘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돈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돈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우리들이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사람을 쓰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계획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돈이면 다 돼요. 그런데 그 돈의 배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시고 또 돈을 통하여서 일꾼을 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눈에 보이는 돈에만 자꾸 관심 갖다가 보니까 마음이 돈이 많을 때는 조금 이렇게 흡족한 것 같고 돈이 없을 때는 막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고 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 코비드19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자꾸 그렇게 외치세요. 외치시고 은혜가 임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보아스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돈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기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온 정성을 집중하고 온 몸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설렁설렁 부르짖지 말고요, 몸부림칩시다. 하나님 세워달라고, 능력 세워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아시죠?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4장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었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이런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뜻을 먼저 찾고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야베스가 그것을 알고 그러는 거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삶의 지역이 넓혀지고 저를 도와주셔서 환난에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복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이 있는데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그 돈이 얼마나 자기한테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도 없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잖아요. 이걸 누려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물질의 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갖는 물질의 복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물질은 오히려 저주가 돼요. 왜? 그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돈 때문에 사는 줄 아는데 돈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돈은 뭐죠?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 뜻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좋고요, 돈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게 좋은 걸요. 그죠? 쾌락이 좋고 돈이 좋고 재미있게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이 좋다는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정말 더 좋은 걸 체험하게 되면요, 그 모방품들은 시시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진수를 맛봤기 때문에 안 끌려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해야만이 세상의 유혹거리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거리요,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그게 마음이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좋은데 마음 뺏기겠어요? 아닙니다. 좋으니까 마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매 순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좋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좋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냐?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말씀이 형식이 됩니다.
워낙 말씀 읽어라, 암송해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오늘 하루가 그냥 운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 많아요. 부적처럼. 그 속에 능력 없습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딱 붙들면요, 어딜 가든지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겠습니까? 돈과 함께 사실래요? 쾌락과 함께 사실래요?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답은 나와요. 근데 삶은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아셔요. 그걸 내려놓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돈보다 하나님 좋아하고 싶어도 자꾸 돈이 좋아지고요. 아무리 쾌락보다 하나님도 좋아지고 싶었는데 또 쾌락이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넘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숨길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세요.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의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연약한 우리 나에게 붙들어서 능력을 주셔서 이 험악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앞에 현관에다가 오른쪽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고백하겠던 것처럼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살려주시고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에 끌려가게 만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러지질 때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복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